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8쪽에 사무엘상 14장 6절입니다. 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리에 불러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예배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이 시간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절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이 자주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큰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군대를 보고 아주 큰 두려움에 빠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군대의 규모나 무기의 질이나 이스라엘이 이기기란 불가능한 싸움이었거든요. 이처럼 이스라엘은 싸움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진 것과 다름없는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혜성같이 등장한 이스라엘의 용사가 있었습니다. 사울왕의 첫째 아들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는 달리 하나님을 아주 진실하게 믿었던 훌륭한 사람입니다. 요나단은 이미 패배한 것 같이 보였던 이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무엘상 14장 요나단의 이야기를 보면서 반전을 일으키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사무엘상 14장 6절입니다. 근데 사실 본문은 요나단의 아주 유명한 고백이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백의 진가를 알려면 지금 요나단이 처한 상황이 어떤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블레셋과 싸우러 가겠다고 부하 1명과 출정을 합니다. 딱 2명이서 싸우러 간 거예요. 근데 지금 요나단의 앞에는 블레셋의 정예 군사 20명이 있습니다. 2대 20의 싸움, 아주 잘 싸워도 이길까 말까한 그런 싸움이죠. 그렇다면 요나단에게는 이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전략이 있었던 것일까요?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요나단의 전술은 터무니없는 것을 넘어서 그냥 전술이 없는 수준이었거든요. 지금 블레셋 병사는요, 깊은 골짜기의 꼭대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과 부하는 그 골짜기의 맨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싸우려면 이제 골짜기를 기어서 올라가야 하는 것이죠. 칼 한 번 휘둘러 보기도 전에 쏟아지는 화살에 맞아 죽지만 않으면 그걸로 다행인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은 기가 막힌 전술을 짜고 싸우러 가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가면 죽는 것이 확실한데 그런 상황에서 터무니없는 싸움을 싸우겠다는 거예요. 아무 전략도 없고 그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나단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이런 터무니없는 일을 한 것일까요? 사실 요나단은요, 아무 근거 없이 싸우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요나단의 전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요나단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구절을요, 원문을 조금 더 살려서 보면요, 그 의미가 훨씬 명확합니다. 이 구절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요나단의 확신이 훨씬 더 강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저 요나단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많고 적음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의 숫자가 10배나 많아도 지형적으로 분리해도 요나단은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상황만 보면 소망이 없고요. 백전백패의 인생이 맞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요나단의 인생을 반전시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 상황만 보면요, 괜찮은 상황이라는 것은 결코 없는 것 같아요. 늘 문제가 있고 늘 부족합니다. 이제 좀 나아지나 싶으면 이제 저쪽에서 또 다른 문제가 터집니다. 그래서 물질이 없을 때는 물질 때문에 힘들고, 물질이 조금 풀렸나 싶으면 갑자기 자녀가 아프고, 자녀가 괜찮아졌나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는 것, 이것이 반복되는 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작은 문제 하나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싸우면 백전백패입니다. 세상에 밟혀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면 우리 인생의 반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세상의 조건은 무의미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은요, 세상을 밟고 서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가 도저히 풀 수 없는 인생의 수많은 고통들도 하나님은 한순간에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도 세상을 밟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 내 인생을 기꺼이 맡기겠다라는 고백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이죠. 이 다윗의 인생도 사실 믿음으로 반전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골리앗과의 대결 앞에서요, 상황과 환경만 보면 다윗은 골리앗의 밥입니다. 다윗이 골리앗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전쟁 경험도 없고, 키도 작고, 덩치도 작고, 힘도 다 부족합니다. 다윗의 힘으로는요, 골리앗한테 밟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시작하니까 거기서부터 반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세상의 모든 조건을 다 뛰어넘어서 골리앗을 밟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의 밥이 되었고, 다윗은 세상을 밟는 승리의 인생이 된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시작할 때 다윗은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의 조건을 다 뛰어넘는 반전은 바로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치료받고 변화되는 그 시작은요, 나의 실력과 나의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달려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믿음으로 시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다고 느껴지신다면 이 시간에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구해서 충만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시작할 때 세상에 밟히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밟는 승리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선포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아멘. 믿음으로 시작한 요나단은요, 이제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군사들에게 일부러 들키는데요. 만약에 그때 블레셋 병사들이 우리가 너희에게 내려가겠다라고 말하면 싸우지 않고, 반대로 블레셋이 우리가 있는 곳으로 올라와라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표징으로 알고 싸우러 올라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의 말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겠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안 가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요나단의 상황만 보면 바뀐 것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하겠다고 결단했지만 여전히 싸우기에는 불리한 상황이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다 보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나단이 아무리 믿음으로 결단을 했어도 정말 싸워야 하는 상황이 닥쳐오면 실제로 싸우러 올라가는 게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결단이 흔들리고 두려웠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올라가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 정말 올라가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한 번쯤은 반문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어. 그러면서 한 걸음 물러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요나단과 같은 순간이 종종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할 때는 참 많습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나 부모님, 배우자,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믿음의 결단, 그리고 예배에 목숨을 걸어보겠다라는 믿음의 결단, 영혼을 사랑하겠다라는 믿음의 결단 등 말씀과 권면, 기도를 통해서 결단할 때는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면요, 동시에 결단을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가 무엇을 결단하냐면요, 우리의 결단을 흔들려고 결단을 합니다. 우리가 결단대로 나아가면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니까, 승리하게 되니까 마귀도 길을 쓰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줘서 결단을 흔들어 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루 이틀 미루도록 흔들기도 하고, 예배를 지키지 못하도록 환경을 흔들어 버리기도 하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우리 눈앞에 데려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겠다라는 우리의 결단을 흔들어 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에게 선택지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선택의 기로에 서는 것이죠. 결단대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물러설 것인가. 이 선택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직진하는 것이죠. 사단이 우리를 흔들려고 할 때 오직 아멘 신앙으로 승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종으로 직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죽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가 너무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 멈추고, 반대로 내가 죽을 만큼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곁눈질하지 않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주권과 모든 것을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우리에게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죽은 자리에 주님이 사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친히 승리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요나단도 똑같이 선택의 기로에 섰을 것입니다. 순종해서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해서 물러설 것인가. 그때 요나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래로 철저히 내려가서 자신의 생각과 계획과 주권은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블레셋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고민하거나 곁눈질하지 않고요, 순종으로 직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떨어지니까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길을 떠납니다.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기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고 싶겠습니까? 손가락만 다쳐도 마음이 아픈 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 죽을 만큼 싫은 그 일을요, 아브라함은 곧바로 순종합니다. 순종으로 직진한 것이죠. 그러자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22장 18절을요,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말에 순종했으므로 내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삭은 죽지 않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위대한 이름을 얻게 됩니다. 자손은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고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는 아주 대단한 약속까지 받게 됩니다. 요나단처럼 아브라함처럼 순종으로 직진하는 사람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친히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종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순종으로 직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를요, 하나님은 친히 책임지시고 승리의 인생, 복된 인생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순종으로 직진하겠습니다. 이처럼 요나단은요, 믿음으로 시작했고 순종으로 직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는 인생이 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요나단이 가장 먼저 한 말은 따로 있습니다. 본문 3회상 14장 6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요나단이 가장 먼저 한 말은요, 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례를 받았지만 저 블레셋은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은요, 이 할례를 기준으로 자신과 블레셋 사이에 선을 긋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블레셋과는 달리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할례를 기준으로 우리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할례가 무엇이길래 그런 것일까요? 할례는요, 남성의 생식기 끝을 자르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살을 자르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할례가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할례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러면 요나단이 할례를 기준으로 자신과 블레셋을 구분하는 것은요, 아주 명확합니다. 나와 너희는 신분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너희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결국 전쟁이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요나단이 붙잡고 있었던 것, 절대 잊지 않았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이죠. 요나단은 한순간도요,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요나단은 잊은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문제 앞에서 요나단은 가장 먼저 이 자녀의 정체성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고 복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이 정체성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바로 할례였습니다. 나는 할례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할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바울의 말처럼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셨고 마귀의 머리를 다 밟으셨습니다. 어떠한 어둠도 틈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 거할 때 구원의 역사,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최고로 감사한 것은 이 모든 역사가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영원히 확증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결정이 끝났습니다. 구원의 인생, 축복의 인생이라고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요나단이 그랬던 것처럼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당당하게 이 자녀의 정체성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녀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고난과 역경처럼 보여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하든 십자가로 나와 마귀를 구분 짓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 따위와는 우리는 신분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마귀는 지옥이 확정되었고 우리는 천국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승리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과 고사모님께서 종종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우리의 실력이 1이라면 마귀는 5천이 넘고 하나님의 실력은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선포한다는 것은요, 1인 나의 실력이 아니라 무한대인 하나님의 실력을 앞세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마귀도 다 물리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매 순간 자녀임을 선포하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는 사람은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문제가 내 눈에는 태산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내 눈에는 죽음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작은 돌뿌리도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정체성을 붙잡는 사람은요, 어떠한 문제를 보면서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마귀를 다 끝장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복으로 뒤집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런 승리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구원과 축복을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늘 자녀임을 선포하며 승리를 취하는 인생,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는 우리를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친히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자녀임을 선포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믿음으로 시작하고 순종으로 직진하며 이 자녀임을 선포한 요나단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모든 불가능을 다 이겨내고 대반전의 승리를 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요, 블레셋 진영에는요, 아주 엄청난 두려움과 떨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무엘상 14장 15절입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15절의 마지막에 있는 큰 떨림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떨림이라는 뜻입니다. 이 요나단의 활약에 블레셋 진영에는 하나님을 향한 큰 두려움과 떨림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요나단은요, 단순히 개인적인 반전을 이룬 정도가 아닙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세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영적인 대반전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이 블레셋을 이기는 승리를 누리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 이 요나단과 같은 승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고 순종으로 직진하며 자녀임을 선포할 때 불가능해 보였던 우리의 인생도 주님께서 반전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어둠을 끝장내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그 영적인 승리가 우리 삶에 끊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순종으로 직진하겠습니다. 자녀임을 선포하겠습니다.